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인데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준비한다고 저희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려고 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와, 나 요한계시록 진짜 알고 싶었는데 와, 진짜 요한계시록 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연하지. 근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 소아시아 7교회 하다가 다 많은데 여보도 거기서 끝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지. 당연히 요한계시록 전체를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엑기스인 심판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심판을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66권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성경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뭔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두렵고 또 뭔가 잘못 빠지면 이단에 빠질 것 같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쉽지 않은 책, 금서 중에 금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저도 최대한 쉽게 우리가 와닿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또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의 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는 두려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려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차근차근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전체 이 구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머릿속으로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 들었던 거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셨는지 눈과 손과 발과 그 예수님의 형상을 묘사하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알리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의 7개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우리가 쭉 봤죠.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은 성자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겠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과 여러 천국에 있는 생물들에게 눈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눈들을 뭘 봐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땅에 두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 핵심인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심판에는요 7인, 7나팔, 7대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7인이라고 하면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떼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도 1, 2, 3, 4 떼요. 그리고 또 5번째 인은 또 다른 주제가 펼쳐져요. 그리고 6번째 인이 또 펼쳐져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이 3개의 시리즈가 있는데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6개까지 띄어지고 그 다음 뭔가 삽입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인의 이야기도 1, 2, 3, 4, 5, 6 여기서 끝나고 이 앞에 뭐가 삽입되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14만 4천이라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가 또 다시 다른 주제로 펼쳐지다가 다시 7째 인을 또 뗍니다.
이런 식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이 패턴을 알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팔 같은 경우도 1, 2, 3, 4, 5, 6 하고선 또 삽입이 주어져요. 뭐 두중인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고 또 일곱째가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이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바벨론의 멸망, 이 시대의 멸망. 또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전쟁은,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읽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일곱 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계시록을 풀기 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 헬레니즘 문화와 히브리즘 문화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의 문화와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 뿌리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이 헬레니즘 시대가 바로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문화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 둘 중에 뭘 설명드리고 싶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은 쭉 흐른다. 그래서 시간은 계속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직선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 직선적으로 그냥 시간이 쭉 흐르는 게 우리의 문화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 이 성경의 문화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요, 나선형입니다. 뭐냐면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듯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요, 계속 반복돼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반복되지만 점진적으로 이게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 말씀을 볼 때가 언제였냐면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도미니안이라는 그 황제가 이 교회들을 핍박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간에, 그 당시에 이 짧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로마 시대보다 더 심한 박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은 아마 더 큰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고 점차 더 커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연결이 될 거예요. 저도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성경을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만드시기 위해 다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구약 말씀을 준비하면 신약에 있는 말씀이 떠올라요. 연결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사야, 다니엘, 뭐 마태복음, 이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의 점으로 시작해서 이 말씀들이 막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뭐 마태복음 여러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열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마지막 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쫙 읽어보면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 심판의 시대예요.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재난의 시대. 두 번째 뭐라고요? 환난의 시대. 세 번째 뭐라고요?
심판의 시대. 그래서 재난과 환난과 심판으로 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서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재난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재난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재난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역시나 이 재난의 시대가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 특징을 보면 이 재난의 시대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재난의 때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시에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진이 우리 집에만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가정이나 예수 안 믿는 가정이나 그 지역에 속한 가정 지역은 지진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해는요. 이 재난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 시대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유흥적인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 그 폼페이라는 지역을 가봤는데 거기엔 뭐가 있냐면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덮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죽으면 구원을 하시겠지만 이 재난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동시에 전쟁은 다 겪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재난의 특징을 보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난의 시대에 경고를 하세요. 무슨 경고냐면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가 재난의 시작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대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줄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몇 년, 좀 오래됐어요.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으면 여러분 너무 은혜 속에 있으신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약간 화장도 진하게 하고 미국에 사신다고 하는 무당과 같은 한 전도사님이 나와서 무슨 영상을 계속 올리냐면 대한민국에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곧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한국을 떠나셔야 됩니다. 들어보셨나요? 역시 빠르세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속았어요. 저도요. 그걸 듣고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이거 홍해선 전도사 이거 꼭 들어봐. 지금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피해야 된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만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 빨리 다 이민 와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얼마 뒤에 밝혀졌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미혹한대요. 자, 근데 재난의 시대에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는 도망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도망가야 된대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도망가야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중에서 도망가라는 내용이 없어요. 자, 왜 예수님은 이때 도망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 주변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막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외골수적인 분들이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제 어렸을 때처럼 홍해선 전도사 막 이런 것처럼 제가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균형을 이렇게 맞춰 주시는데 감사하게 이게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이 종말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로 귀농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귀농을 해가지고 옥수수 재배하는 법, 감자 재배하는 법 이걸 계속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마지막 때가 올 줄 모르니까 감자 캐고 옥수수 캐고 빨리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난의 때는요, 예수님이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는 도망가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때 도망가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이때는 우리가 그 전쟁과 기근과 뭐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이걸 겪으라고 하세요. 믿는 자들도 겪으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 보고 지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때가 무슨 때냐면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이 재난의 시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는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자, 추수가 뭐예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때.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리아에 예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피난민들이 요르단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 요르단 북쪽에 시리아가 있거든요. 이 북쪽에 어떤 게 생겼냐면 난민 캠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쫙 다 난민 캠프, 시리아 사람들이 다 넘어온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선교사님들이요, 그 난민 캠프에 다 가는 거예요. 온 선교 전략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시리아의 복음을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시리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피난이 오게 되면서 이 오늘 재난의 시대에 피난이 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겠죠. 그때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난의 시대는요, 우리가 도망가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일본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박광식 선교사님이라는 분, 이 색소폰을 진짜 멋있게 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어디를 주로 가시냐면 일본을 가세요. 왜냐하면 일본은 쓰나미가 많이 오거든요. 쓰나미가 딱 오면요, 일본의 집들이 다 무너진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대피소에 묵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팀들과 함께 가가지고 뭘 하냐면 찬양 사역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복음이 쉽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도망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은 가서 싸워야 되고 여자분들은 복음 전해야 돼요. 남자도 군인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아직 이때는 도망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중국의 교회 리더들이 많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봤냐면 중국의 리더들이 다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중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대요? 영혼들을 구원하신대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환난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시대예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재난의 시대에는 누구에게 재난이 임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자, 근데 환난의 시대에는 이 환난이 누구에게만 임할까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임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의 시대에 환난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 환난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미혹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 안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시대는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아직 환난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복음을 활짝 여신 거죠. 이때는 우리가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언젠가는 또 환난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가 옵니다. 이 로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이 말씀을 썼을 당시에도 어땠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게 환난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신고를 당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환난의 작은 예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대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 안에서, 내부 안에서 미혹도 있고 사랑도 식어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모이지 못하게 이제 모든 종교들이 모이지 못했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건 포기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따라야지. 우리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이 위험한데 이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빠져서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코로나라는 재난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데 교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한 가지의 예라는 거예요. 환난.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실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환난의 시대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시대와 환난의 시대는요, 마치 파도가 치듯이 밀려올 수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감사한 것은 진짜 환난의 때가 왔을 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진짜 피크를 찍을 때는 이 환난의 시대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이 시대가 길지는 않을 거래요. 이 어둠이 길지는 않을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쉽지는 않더라도 이 시간을 잘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환난이 끝나고 이제 뭐가 온다 그랬어요? 심판의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이 재난과 환난은 이 나선형처럼 끊임없이 파도가 치듯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은 딱 한 번 와요. 이 심판이 오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인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환난이 끝나면 심판의 시대가 오는데 이거는 딱 한 번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 들림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어떤 시리즈 영화가 있는데 휴거에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훅 올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훅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은 안 올라가요. 목사님이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십자가 붙들고 주여 저는 왜 흑인 목사님이었거든요. 주여 저는 왜 안 올라갑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지. 오늘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성경 세미나가 있어서
그 성경 세미나가 이제 지원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길게 써가지고 열심히 써가지고 이거를 지원했어요. 근데 저 혼자 하기가 좀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도 이걸 같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막 싫은데 억지로 막 쓴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게 써서 간당간당하게, 저는 진짜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 쓰고 다 도장도 진짜 인장으로 쾅쾅, 저희 아내 그냥 사인으로 했거든요. 근데 또 친한 목사님 부부가 있어서 목사님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도요 뚝딱뚝딱 그냥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시니까 그냥 하루 만에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되겠지. 난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오늘 3시에 합격 불합격이 동시에 문자가 발송이 다 되거든요. 근데 3시가 되는데 갑자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오늘 너무 막 신방도 있고 막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까먹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한테 부재중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딱 전화가 오더니 여보 어떻게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격됐어? 불합격됐어? 나는 합격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보니까 문자가 안 와 있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친한 목사님이 또 전화가 오셨어요. 하필 또 전화. 그래서 목사님 합격하셨어요? 저는 합격이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아직 연락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직 문자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오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나 열심히 했는데 저희 아내는 막 그냥 진짜 제가 도와줬거든요. 조금. 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기다려보다가 저희 아내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전화해가지고 저는 됐는데 남편이 안 됐다고, 남편 연락이 안 온다고 한번 좀 확인을 해봐. 저희 아내가 또 스타일이 굉장히 시크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연락 오겠지. 그냥 둬. 왜 그렇게 목매요? 이러는 거예요. 목매이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넌 대충 하고 난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시간이 쭉쭉쭉쭉 가는데 3시에 왔어야 되잖아요. 그래 순서대로 하니까. 그래서 친한 목사님, 거기 연결된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안 오는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막 기다렸는데 4시가 된 거예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4시 반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제가 했어요. 근데 또 전화를 안 받네? 그래서 다른 번호에 또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김경민 형제인데요, 합격됐는지 불합격됐는지 문자가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했더니 한 1, 2분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막 애간장이 타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심지어 내가 돈 내고 듣는 건데. 막 기다리다가 합격이 되셨네요? 문자가 안 갔어요. 문자가 가끔 안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려봤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합격이 됐네요 하고서 이제 저는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또 전화를 했어요. 또 전화를 했더니 번호가 잘못됐네요. 010 삐삐삐삐 이거 맞으시죠? 그랬더니 이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번호가 잘못돼서 합격 통지가 안 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환난의 때에 나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 아내만 그냥 뿅 올라가 버리고 우리 애기들만 그냥 여기서 맨날 노는데 뿅뿅 올라가고 우리 성도님들 다 뿅뿅뿅 올라가는데 나만 여기서 그냥 남아있으면 어떡하. 제가 이 말씀이 묵상되면서 주님 앞에 똑바로 해야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환난의 때, 이 심판의 때에 저뿐만 아니라 저는 꼭 가야 돼요. 여러분, 다 함께 천국으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심판의 특징이 뭐예요? 들림받는 자가 있고 들림받지 않는 자가 있대요. 들림받지 않는 자는 이 심판을 겪어요. 들림받는 자는 심판을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넘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난, 환난, 심판, 이 기준으로 요한계시록 6장을 이제 보면 이게 조금 보여요. 자, 우리 함께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힌트를 드렸죠. 4가지 인. 뭐가 공통점이에요? 4가지. 내생물.
내 생물 중에 하나씩 외치면, 오라! 이렇게 외치면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들이 나타나서 뭔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4개의 인의 특징.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면 뭐가 나와요? 흰말을 탄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흰말을 탄 사람이 뭐를 들고 있냐면 성경을 보니까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활을 쫙 쏘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 안에 어려움이 닥쳐요. 그렇죠? 자, 이 흰색이 뭘 상징하냐면 승리와 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이제 봤을 때 좋은 사람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미리 표본일 거다, 아니면 안 좋은 사람일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썼을 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인 거죠. 이 황제가 활을 쫙 쏘니까, 그러니까 이 황제가 딱 등극하니까 그 로마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히틀러,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죠. 여러 역사 속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니까 유럽 전역 가운데 어려움이 샥 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오고 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처럼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 역사 속에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 흰말을 탄 사람이 활을 쏘니까 그 지역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 자, 두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성경에 보니까 칼을 받아서 온대요. 자, 이것을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쉽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전쟁이에요. 칼, 전쟁. 이 두 번째 인이 딱 떼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재난이 막 시작되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보면 이 붉은 말이 나타나서 칼이, 이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인을 뗍니다. 그 중에 뭐예요? 검은 말이 나와요.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보니까 성경에 저울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이 말이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뭘 의미할까요? 기근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 뭐예요? 막 경제 상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말은 뭘 상징하냐면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땅 가운데 닥치는 것들.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인을 이제 뗍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이 나오냐면 청황색 말이 나와요. 자, 근데 성경에서 친절하게 이 사람의 이 말의 이름,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사망이라. 사망이래요. 근데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사망인데 오늘 아까 영상도 보시고 영어 원문, 이제 원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망의 의미가 역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도는 거예요. 자연재해와 질병과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돌잖아요. 이것처럼 이 자연재해, 자연재난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땅의 4분의 1이 다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재난의 시대가 오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 생물이 외칠 때 인이 떼어져요. 내 생물은요,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인간의 죄악과 이 환경에 파괴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걸 보면요, 인이 계속 떼져요. 이게 한 번 떼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한 번에 끝내면 되는데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떼져요. 왜요? 하나님은요, 미루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요르단에 1년 단기 선교사로 갔을 때 그때 열정이 이제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끼리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땅에 대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막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처음에 이제 요르단 사람들이 쉽지는 않아요.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그래서 좀 대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요르단 땅에 심판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무슬림들이 주님의 발 앞에 심판받게 하여 주십시오. 죄송해요. 제가 막 이렇게 선포해서 기도하는데 저희 팀원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지?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이게 맞는데?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요르단에서 막 전도를 하고 영혼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뭘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주여 이 땅에 심판을 주십시오. 근데 이게 바뀌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도 좋으니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5번째 인을 뗍니다. 이제 5번째 인인데요. 여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내셔리합니까? 하나님 언제 끝이 옵니까? 언제 심판이 옵니까? 마치 저처럼 여기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요? 언제 이 시간이 끝납니까? 막 그렇게 선포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을 보류하시고 좀 늦추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요? 말씀해 보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대요. 자,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차야 되는 2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순교자의 피의 숫자가 차야 된대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순교자의 피. 두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좀 무서울 수도 있겠는데, 어떤 한 선교단체의 선교 대표님은 사람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 2가지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선교를 가셔서 순교자의 피로 채우시던 이방인의 숫자로 채우시던 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사역을 이루십시오 라고 선교를 파송한대요. 좀 무섭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차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인간들은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의 그 잔에 이 숫자가 채워지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순교자의 피를 흘리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숫자를 채우는 영광스러운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지웅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단으로 푸시더라고요.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동물을 잡는 곳이에요. 동물을 거기서 죽여서 동물의 피를 쏟아내는 곳이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제단에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 있는 거예요. 구약도 제단에 그 피가 있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님의 제단 위에는 그 피가 흘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제사에는 뭘 받으시냐면 제물을 받으세요. 제물. 꼭 제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짐승이나 아니면 순교자나 예수 그리스도나 이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제사장. 두 번째 제물. 세 번째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지금 요한이 바라보는 그 로마 시대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이거를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로마 시대를 한번 대입해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제물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제물.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로마 시대에. 이거 좀 머리를 이렇게 굴리셔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좀 머리를 굴리시면서. 자, 제물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의 신비로 봤을 때. 이방인? 정답.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 로마 제국. 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인들, 핍박하는 사람들, 죄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이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를 흘려요.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아세요? 100년 뒤에 이 로마 제국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쭉 넘어가면 1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제사를 드렸던 로마 제국과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에도 이 개념이 나옵니다. 성경 구석구석 이 개념이 나오는데 이사야에서 누가 제물이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세요. 그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이사야 당시 사람들, 우리. 그쵸? 근데 이 이사야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대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쵸? 할렐루야. 근데 누가 제물 되신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죽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성경에 보면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내가 예수 죽였잖아요.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신분은 누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죽였는데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첫 순교자가 나와요. 그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선 순교를 해요. 그리고 잠드니라.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이 제물을 드릴 때, 이 스데반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순교자의 피가 흘려질 때 누가 이거를 죽였을까요? 누가 이거를 제사를 드린 사람일까요? 군중 정답. 또 유대인. 또 정답. 또 사울이 그 곁에서 동참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사울이 그 스데반을 하나님 앞에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울이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유, 이 이단
이런 개독교, 어휴, 지긋지긋해. 내가 더 많은 자들을 죽여야지 하면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불을 켜고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말씀의 원리를 대입해 보면 희생 제물이 누가 됐어요? 스데반의 기도와 스데반의 피와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늘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피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세요.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세요. 스데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요. 누군가가는 우리의 재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일 말씀도 죽자는 얘기였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한 알의 밀알, 내가 죽어야지 더 많은 열매들을 맺는데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다 너무 좋지만 가끔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좀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공동체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휴, 이런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뭘 보는지 아세요? 절 봐요. 저 모습은 어쩜 내 모습인데 똑같이 하고 있네.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저희 멘토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의 속을 엄청 썩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아직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시꺼먼 옷을 입고 저 맨 뒤에서 예배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얼마 없는데 덩치 큰 청년이 이러고 있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심란했을까.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맨날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왜 그래요? 목사님 저건 왜 이래요? 제가 배웠던 말씀은 이건 아닌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세요? 야,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지요. 제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박윤호 목사님이 나를 위해 제물이 되셨구나.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죽어져서 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열매를 맺었구나. 하늘중앙교회는 저 때문에 제가 속을 썩여가지고 제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을 보면 내 모습인데. 근데요, 하나님이 이제 입장을 바꾸시더라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이제는 나를 뭘로 삼으시는 거예요? 재물. 이제 여러분이 하면 제가 죽어지는 거예요. 제가 죽어지면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누군가가, 우리는 예전에 우리도 사울이었잖아요. 어떤 목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힘들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머리에 떠오르시는 감사한 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순교자가 되어라. 너희가 그 미랄이 되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져라. 그때 열매들이 맺혀질 거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수를 채우길 원하세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깨우는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